자, 오늘 이제 룻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룻기는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흉년을 만나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이주를 갔다가 오히려 폭삭망하고 처량한 신세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거기에 새로운 회복이 있었고 또 새로운 희망이 돋아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룻기 마지막에는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에 행복의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1번 문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어느 정도였는가? 룻은 모압 여자로서 나오미의 며느리가 됐던 사람이죠. 그런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고 세 과부만 남았을 때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직 너희들은 젊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하고 했지만 그 가운데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서 굳이 또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따라오게 된 것이죠. 돌아온 룻이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손길들이 돌아온 순간부터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는 데까지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룻기는 넉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 룻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지도하에 전적으로 그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14절에도 거기 보면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누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룻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마치 시어머니가 다 늙으시고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실까, 그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따라온 게 아니고요. 룻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시어머니도 잘 모시게 되는 것이고, 또 시어머니도 그 며느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 두 구절에서 룻의 믿음을 볼 수 있다면은, 또 룻이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 가지고 나오미가 지도하는 그 지도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랐지 않습니까? 뭐 하나도 감추지 않고 그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 이삭 줍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시어머니에게 다 얘기하고, 또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룻에게 지도해 주면 룻은 그대로 다 순종하고 따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공식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하기까지 이런 복을 받게 된 데에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공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순종,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기적이 있게 되고 또 복을 받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른 보면 그러면 나오미가 복을 준 것이냐? 아니거든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고 룻을 이끌어 주었을 뿐이죠. 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는 이 룻에게 인도를 잘 해준 것이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이 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그 과정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치 보아스가 주인공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에는 룻이 주인공이에요. 룻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은 룻의 대가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역할만 보아스가 할 뿐이에요. 보아스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룻도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 그것이 시어머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이 될 수도 있고, 또 순종한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단순히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 받았다, 시어머니가 복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빈털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그것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뭐 부모에게 순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하는 사람 보면 참 이뻐요. 이 사람 복 받을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믿음이 아닌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는 예예하면서 순종하는 것 같아요. 참 뭐든지 다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 가지고는 입을 삐죽거리고 험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보거든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하고서도 하나님께 복도 못 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이중적인 인격이 들통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도 망가지는 거예요.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을 좀 잘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upp벅 넘어가는 듯이 이렇게 하고 돌아서 가지고는 욕하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교인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그 사람은 말이 아닌 거죠.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또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은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오늘 루스에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복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복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지시를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딱 예비해 놓고 이 보아스를 루스에게 이렇게 남편으로 붙여주기까지 그 중간에 역할을 누가 했어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오늘 루기 처음 합니까? 왜 이래요? 나오미가 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오미가 뭐 자기 생각대로 며느리 뭐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보아스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러면서 아마 뒤에서 기도하면서 보아스는 어떻게 하든지 이 룻과 보아스를 잘 이렇게 붙여보려고, 이게 인간적인 어떤 정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끊어진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미가 룻에게 지도를 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보아스보다도 서열이 빠른 사람도 한 사람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고해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손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이 나오미가 하고 있는데 이 나오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룻이 믿음이 좀 부족했거나 나오미를 신뢰를 못했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나오미가 지도해 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듣고 하고 또 보아스하고 있었던 관계에서 그런 얘기들도 그냥 분리하겠다 싶은 얘기는 나오미에게 얘기해 주지도 않고 이렇게 했더라면
보아스하고 룻은 아마 결합되기 어려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이렇게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잘 이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잘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한 것이 부족하게 되면 될 것도 안 되게 되고 안 될 것은 되게 돼 가지고 오히려 자꾸 인생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관계는 사람의 관계로만 보지 말고요, 항상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계시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와 룻은 어떻게 하여 첫 아들을 낳을 수 있었는가? 13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다. 분명하게 주어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라 해가지고 두 사람이 그저 같이 살기만 하면 자식이 생기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태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9장 31절 화면에 안 나옵니까? 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 자식 낳기 경쟁을 펼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 창세기 29장이 그 내용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지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애 보기 위해서라도 야곱이 레아에게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와서 한 번 다녀가고 나면 애가 하나 생기고 한 번 다녀가고 나면 또 하나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라헬은 야곱을 껴안고 있어도 애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라헬이 앙탈을 부리잖아요.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냥 절단 내겠다고 막 앙탈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이고 안 돼?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애를 낳고 안 낳고 내 마음대로 하냐? 이런 답답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라헬은 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기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똑같은 야곱이고 똑같은 신랑인데 왜 레아에게는 들어가면 자고 나면 애가 생기는데 라헬에게는 가가지고 껴안고 있어도 안 되냔 말이야.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냥 부부가 살면은 당연히 애기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 어떤 실수인지 아세요? 너는 안 태어나야 될 애인데 태어났다. 자식에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서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물론 생각지 못했을 때 엄마가 임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태어난 애한테 너는 안 생겨야 될 애가 생겼다고 이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신광교인들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 동네는, 다른 동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해서 안 될 소리거든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소리 한다면 이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알든 모르든 애가 생겼으면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가 보다. 이 아이를 이렇게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안 생길 애가 생겼다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안 믿는 사람들 간에 가끔 하는 소리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꿈에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30장 1절 2절도 한번 봅시다. 30장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또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라헬이 당신이 내게 애 생기지 않게 한다면 내가 죽겠다 하면은 뭐라 하고 싶어요? 그런 라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안 겪어봐서 전혀 모르겠죠. 그럼 막 죽어라 이렇게 하고 싶은 단계라고. 사실은요 야곱이 그런 심정인 거야. 그런데 야곱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점잖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애를 낳고 안 낳고 내 마음대로 되냐.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점잖하게 얘기한 거죠. 야곱이 조금 다른 생각을 품으면요 참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하고 싶은 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찔른 걸 어떻게 합니까? 얼굴 좀 이쁘다고 라헬을 선택한 거는 야곱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외삼촌이 레아하고 붙여주어서 첫날 밤을 지나고 나와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 그랬을 때 좀 신중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내가 외삼촌 집에 봉사를 할 테니까 그래도 나는 라헬을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전혀 아닙니다.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레아에게서 유다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하다가 결국 가정이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첫 아들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2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가정이 복잡하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어요. 저 하갈을 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아들을 얻으라고 사라가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 사라가 하갈에게 무시를 당했지요. 그러니까 또 괘씸하니까 저걸 쫓아내야 된다고 그래가 또 쫓아내기도 했지요. 가정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시기가 돼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보니까 돌잔치 하는데 이스마엘이 또 방해를 해요. 그리고 결국 또 쫓아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죠.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 가정이 풍파가 끊일 날이 없도록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좀 답답하기는 할 수 있지만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건 못 기다리면 결국 인간적 방법을 쓰게 되고 인간적 방법을 쓰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육신이 괴롭고 영적으로도 괴롭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사업 좀 하다가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실패하고 나면 데미지가 큰데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하는 이런 가정의 문제는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노년에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마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기를 얻고 나가니까 다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또 노년에 정말 참 복받았구나 하면서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오미에게 행복하게 노년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인데 나오미가 노년에 이런 행복이 어떻게 해서 얻게 된 것이냐? 잘 보면 룻기 3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는 룻을 데려왔지만 오는 날로부터 오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쟤가 날 따라가서 죽을 고생만 할 텐데 쟤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을 생각할 때 보아스하고 만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오미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저 며느리가 좀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이런 마음으로 룻을 이끌어 줬단 말이에요. 그게 1절 말씀이에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기 날 따라왔는데 여기 와서 네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보아스와 잘 연결을 시켜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노심초사 그저 앉아나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나 하나 보고 따라왔는데 제가 여기 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이 마음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선 그 대가가 나오미의 노년의 행복이 된 겁니다. 나오미가 자기 잘 살라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며느리를 희생의 제물로 삼았으면 나오미도 불행하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행복의 원리를 하나 배우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고부 간에는 참 쉽지 않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서,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앉아나서나 기도해주고 그를 바로 이끌어 주려고, 자기 자신 돌볼 겨를 없이 어떻게 하든지 며느리가 잘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 말에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고 순종하고 따라주고, 이렇게 되면 며느리도 복받게 되고 시어머니도 복받게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 비방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험담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욕하고 이렇게 해대면 그 집안 잘 되겠습니까?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저 단순하게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관계만이 아니고 축복의 원리,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했더니 나오미의 노년이 이렇게 행복하게 된 거예요. 보아스 같은 사람이 든든히 이렇게 받쳐주니 룻의 인생도 확 풀리고, 자기는 어른으로서 대접받고, 그야말로 노년이 얼마나 행복하게 됐습니까? 나오미의 자기 이름을 다시 되찾는 순간입니다. 나오미의 원래 뜻이 뭐죠?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인데, 그가 쫄딱 망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를 맞이해 줄 때 이 사람 나오미 아니냐 하고 반갑게 나오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말하라고 해라. 내가 내 이름값을 내가 못하고 왔다. 내가 쫄딱 망하고 왔는데 내가 무슨 나오미냐. 쓰다 하는 뜻의 말하라고 하라. 나오미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는 다시 노년의 행복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나오미가 된 거예요. 행복의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순간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며느리를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나오미의 노후도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동네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룻을 어떻게 칭찬했는가?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1절입니다. 15절이 아니고 11절.
맞아. 내가 장소를 잘못 봤어.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칭찬을 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나오미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래서요, 이는 하는 말은 뭐예요? 나오미가 업고 나온 그 아기를 말하는 거죠. 이 아이는 나오미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 그러면 그 업고 나온 아기가 오벳인데 그 아기가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뜻이 뭐겠어요? 대가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회복자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나오미가 뭐 죽을 뻔했다가 뭐 이 아이가 살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기는 당신의 끊어진, 대가 끊어지고 없어질 그런 위기 순간에 당신의 대를 이은 생명의 회복자다, 이렇게 칭찬을 했고, 또 노년의 복량자다 하는 말은 나오미가 이 손자가 커가지고 이 할머니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량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걸 보면 나오미도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한 게 뭡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그런 칭찬을 하고 있어요. 7 아들보다 더 나은 아기라고, 며느리라고. 아들 둘이 있었지만 아들 둘이 다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대가 끊어졌는데 이 룻을 통하여서 다시 대를 잇게 되었으니까 7 아들이 있으면 뭐하며 아들이 없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 둘이나 든든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자에게는 이렇게 그 끊어진 대를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다시 대를 이어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룻이 자기가 낳은 말련과 기련 이 2 아들, 뭐 더 있다 할지라도 7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가 끊어져 버리는 경우 같으면 7 아들이 아니라 10명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 가문을 이어갑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보아스 가문으로 이어가지 않고 룻의 가문,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희생자입니다. 자기 거를 다 주고 희생만 하는 것이지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안 되잖아요.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거니까요. 재산도 다 그 가문의 재산이 되어버리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 고엘을 앞에 이 보아스 앞에 서열이 있었던 사람은 계산 딱 해보니까 손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신벗김을 당하고 입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멸시를 당하면서도 나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가 나타나 가지고 네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 하고 이렇게 나서는 자체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뭐 부러울 게 있어요?
그 베들레헴 마을의 유지에다가 뭐 명성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인데 보아스가 뭐가 그래 이 외국 여자 특히 룻을 맞이해서 이렇게 고엘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예비 안 해주시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고엘이라 했잖아요. 고엘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를 이렇게 칭찬하는 데에도 다 뼈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다, 내 노년의 봉양자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다. 이 다 뼈가 있는 칭찬들이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칭찬이 아니고요.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지요. 나오미가 그렇게 믿음 하나로 바라보고 또 이 룻을 데려와서 애를 썼으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가운데서 다 이루어진 것이지 뭐 나오미 자기가 한다고 해서 또 될 일도 아니잖아요. 나오미가 만약에 치맛바람 좀 일으켜 가지고 보아스 찾아가 가지고 야 이만한 사람 없다, 이렇게 착한 사람 또 어디 있겠냐, 아마 그랬으면 오히려 역효과 났을지 모르죠. 그러질 않았어요. 조용히 뒤에서 룻에게 지도해주고 뒤에서 기도만 하고 어른답게 했던 것이죠. 자, 5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 손자의 이름을 오벳이라 지어준 의미는 무엇이냐? 17절 말씀에 거기 잘 문장을 보시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상하잖아요. 룻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이지 왜 나오미에게 태어났습니까? 나오미에게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여기서 나오미에게 태어났다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미 아들처럼 되는 거죠. 룻이 낳은 아들이지만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낳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아들이라는 단어는 손자로 번역도 되기도 하고 아들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역으로 좀 이해를 하기 쉽게 한다면 나오미에게 손자가 태어났다 해서 오벳이라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무난하겠죠. 그러나 아들이라 해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나오미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기의 족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제 룻기를 마치면서 그 뒤에 18절부터 22절까지의 족보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나오미와 룻이 망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과정을 다 겪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하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는데 그 뒤에 어찌 됐단 말이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윗 왕의 조부가 되고 또 그 대를 이어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된 사람이다, 왕족이 되었다 하는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대조를 해서 보면 베레스의 모친이 누구예요? 앞에 마태복음하고 대조를 해서 봐야 된다 하잖아요. 이것만 보면은 모르죠. 자, 여기 베레스, 우리 앞 시간에 공부할 때 내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베레스는 누가 낳은 아들이라고요?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에 작은 아들 베레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베레스도 지금 그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족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레스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이 아들을 낳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것이 룻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윗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쭉쭉 넘어오면서 뒤에 와서 보아스의 모친이 누구라고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했는데 살몬의 부인이 누구요? 여리고 기생 라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가 이렇게 아들 낳았다 해서 욕하지 마라. 그 윗대 조상들도 이런 사람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복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핀잔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핀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벳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오벳의 어머니가 어허, 참 실컷 해놔놓고 오늘의 본론이잖아요. 오벳의 어머니가 룻이잖아. 이 보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위에 조상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래 여기서는 요 남자들 이름만 적어 놓으니까 우리가 빨리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베레스도 그렇고 또 보아스의 어머니도 그렇고 이게 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런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족보는 그야말로 좀 엉망진창이죠. 뭐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죠.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대를 끊지 않겠다고 하는 그 풍습 때문에 그래서 남자로 갔다가 여자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딱 끝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임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룻이 시어머니와 같이 망하고 돌아왔지만 낯설고 물선 외국 땅으로 왔지만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믿음으로 왔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룻을 그저 팔자만 펴지게 한 게 아니고 그저 노후 잘 살게 해준 것만이 아니고 결국은 뭐가 됐다? 왕족이 되었다, 왕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오늘 우리를 적용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이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왕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에, 하시 가문의 왕가가 된 거예요.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까지만 딱 소개하고 끝내잖아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망하고 쫄딱 망하고 빈손 들고 왔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는 자는 이렇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실패는 내가 실패라고 하기 전까지는 실패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고목나무에서도 꽃이 피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응? 아론의 상란지팡이 꽃 피고 열매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가문의 왕가의 자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좀 더 선다면 마태복음 1장 이후에 그 족보를 더 이어간다면 낳고 하다 보면 우리 이름도 나오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룻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강의한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강의를 한 것입니다. 또 윤리적인 차원에서 또 가정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성경이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까지 같이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됐습니다. 마음에 좀 잘 새기시고 또 뭔가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룻기를 한 번씩 펴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내가 포기 안 하면 되겠구나. 자식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저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비하듯이 다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